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분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가르침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라. 나무는 열매를 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삶의 결과를 보고서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었던 이 제자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맺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 교훈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서 맺는 열매, 거짓 선지자가 삶에서 맺는 그 열매가 뭔가? 첫째는 함부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다 그랬습니다. 자긍하다, 작아다는 것은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떨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 있는 자들,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광의 복음의 선포자들을 비방한다. 이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 남을 비방하는 일에 전혀 떨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함부로 비방한다, 그런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 여러분 뭐 하나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분 개가 짖기 시작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무슨 아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 망설임 없이 마구 짖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막 지저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에 전혀 망설임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을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한번 보세요. 기성교회를 비방하지 않고 일어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성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일어났고, 다락방은 전도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면서 일어났고, 신천지나 저 안상홍 하나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기성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다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하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을 종이라고 또 마귀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비방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어느 신천지 교인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오는데, 이런 그 문자에 첫 마디가 딱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이리 나와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편지가 주로 왔는데, 편지를 읽어보면 제일 앞에 항상 사단의 개노릇하고 있는 목사여,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자기들이 좀 세력이 확장되고 안정됐다고 생각하는지 수법을 바꿔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래 놓고 내용은 성경 공부 좀 더 하시오, 이래가지고 문자가 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함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들을 비방할 때 이렇게 대놓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보면 조심스럽게 막 어떤 비판을 해도 참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을 하거나 비방을 할 때에도 뭔가 그래도 좀 망설이면서 이렇게 좀 주저주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는. 11절 한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냐. 천사들도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에 비방하는 말을 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그런 데 대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남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 중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가짜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결과, 열매를 보라.
아무리 여러분 좋은 뜻으로 말을 하는 것 같고 좋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둘째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돈을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많이 모아가지고 낮에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너희와 함께 예언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러면서 16절에 자기의 불복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결국 돈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물질, 돈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신천지라고는 이단은 처음에 여러분 1990년대 아니 80년대 후반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기성교회는 돈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나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데려가 놓고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면목 저런 면목으로 돈을 가르쳐내서는 이만희 교주가 사는 아방궁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돈을 요구하고 그 돈 욕심에 물들어 있다면 이건 거짓이구나 하는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락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돈과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음란입니다. 정명석 JMS의 교주인 여러분 그 정명석이 만든 그 이단은 여러분 한때 젊은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쁨조라고 해서 음란한 짓을 수없이 한 것이 드러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자신들 이단이 아니라고 정통교회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밝혀지기를 여성들과 수없이 음란한 짓을 벌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재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성범죄에 대해서 고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결국 거짓인 것이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본이 사탄이고 그 사탄이 시대마다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을 자극하고 미혹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드러난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달콤하고 속 시원하게 들리는 그런 말로 기성교회들 비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뒤로는 인기와 또 돈과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 우리들에게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인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또 사람들의 입이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미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것처럼 또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것이 타락이 되고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에 다시
처하게 되면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 차라리 처음에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해지는 이런 더 심한 지경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잘 배우겠다고, 더 잘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따라갔다가 아예 성경을 부인해버리고 교주의 말에만 신봉하는 이런 더 처참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다, 이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이런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 이런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잘 섬겨 나아가야지, 미혹되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돌아가 눕는,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심해지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서 오늘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분별하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분별의 기준들, 삶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순수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